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 긴 구절인데 그 구절에 다 나오지만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41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하신 바를 말씀하시기 위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징, 사인을 주어서 깨닫도록 한 것이죠. 그 분명한 사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나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는 38년 된 병자나 혹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나,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신 그 치유의 이적들이 표적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그것도 57절까지 아주 긴 구절이 있는데 그 한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사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이였음을 아주 친구와 같이 지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을에 이 집에서 오셔서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쉼과 안식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이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분이 있고 소중한 관계 그리고 편안한 사이임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껴서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죠.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베다니로 오셔서 쉬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노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어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달려오시면 몇 시간 내로 인근이기 때문에 아마 반나절 정도로 하면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무슨 일인지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그 유대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는데 다시 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잘됐다라고 하시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려고 밖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더니 그랬더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는가 그곳으로 가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있고 미이라처럼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는 상태로 다시 살아나 나온 겁니다.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고 사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바로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곳에 온 무리들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인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물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초자연적 이적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들렸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위해 존재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죽음이 나와 함께 있다, 나 죽을 것 같다 라는 말 자체를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저주스러운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인데 십자가는 더한 저주였죠. 형벌, 그것도 사지가 찢기고 완전히 메마르고 피 흘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값,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 사망이 생기고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망을 죽인 거죠. 죽음을 다시 죽여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예표하셨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자신도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의 결과,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 죽음을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없어지고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